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음에 이르는 간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왕이 돼야겠다. 자,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하나님이 너 왕해라 해서 왕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내가 왕할래 하고 자기가 이제 왕을 했다는 겁니다. 왜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을까?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었던 아버지, 그리고 내가 그 아들이니까.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 서열 중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아들. 첫째가 암논이에요. 근데 이 암논이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죠. 그리고 둘째가 이제 다니엘인데 성경에는 태어난 것만 이제 그 다음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었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셋째가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또 요압에게 또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1, 2, 3가 다 없기 때문에 네 번째 아도니아가 자기가 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무리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고대의 왕들은 다 그렇게 장자가 장남이 그 다음에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까요. 본인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혈통으로 보나 또 순서로 보나 내가 그래도 왕이 돼야겠다 하고 이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한 가지 놓쳤던 것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랑 다르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록 혈통이나 순서상으로는 그렇지만 아도니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를 바랬던 사람은 따로 있었죠. 바로 솔로몬. 이 솔로몬은 서열을 따지자면 다윗의 9번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했고,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을 기름 붓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자기 한참 밑에 동생인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아도니아가 몰랐을까요? 아도니아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뭐예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요. 비록 자기 동생이지만 왕이 된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라는 걸 알아요. 알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게 뻔히 죄인 줄 아는데 죄인 줄 알면 그거 안 해요 이제? 뻔히 알면서도 하는 게 또 우리의 죄성 아닙니까?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동생이지만 왕이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왕권, 이 왕위가 계속 탐나는 거예요. 저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했어야. 아들이 아니 자기 동생이 이제 막 왕이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대접들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내가 왕이 됐어야 되는데 막 내가 왕이 됐어요. 막 이런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도니아 혼자서 막 이렇게
킁킁 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옆에서 또 아도니아의 또 속을 또 이렇게 계속 부채질을 해줘요. 당신이 왕이 됐으면 이 나라가 더 좋았을 거다. 막 이러면서 계속 이 아도니아를 또 부채질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압도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왕위에 대한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아도니아가 결국은 선을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다윗 왕이 죽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이 다윗을 수종들었던 후궁이 한 명 있어요.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의 어머니 이 밧세바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수종들었던 그 수넴 여인 그 아비삭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도니아가 직접 가서 청한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요구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가요? 이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이 밧세바에게 가서 좀 대신 좀 얘기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저 아버지 후궁이었던 저 아비삭을 하고 내가 좀 결혼하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직접 가서 얘기를 안 하고 꼭 밧세바를 통했을까? 이제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니까 이제 밧세바가 요청을 하면 솔로몬이 꼼짝없이 이제 들어주겠지. 이걸 이제 계산에 넣은 거겠죠. 마치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앞세우죠. 그리고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 보좌의 우편과 좌편에 내 이 야고보와 요한 아들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이 아도니아도 밧세바를 앞세워서 이제 자신의 요청을 이제 들어주십사 했던 건데, 제 아무리 어머니를 통한 간청이라고는 하나 솔로몬은 아버지의 마지막 후궁이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요구하는 아도니아의 속셈을 바로 다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펄쩍 뛰게 되죠. 자,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그런가? 수넴 여인 이 아비삭을 요청하는 게 왜 그렇게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펄쩍펄쩍 뛰게 만드는가? 고대에는 이 선왕의 후궁, 선왕의 첩을 하고 이렇게 그 아내를 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왕의 후계자다라는 걸 드러내는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성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다윗의 후궁을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선왕의 후궁을 내가 차지했으므로 내가 이제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 왕이 죽고 이스보셋이 그 다음 왕이 되었죠. 북이스라엘에. 그때 이스보셋,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이제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 뭘 요구하냐면 사울의 첩 리스바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그때 이 이스보셋이 화를 내죠. 내 아버지의 첩을 요구하는 것은 네가 왕위에 욕심이 있다라는 건데, 그래가지고 아브넬 군대 장관과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부딪혀요. 그리고 결국은 아브넬하고 둘이 헤어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궁이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요청하는 건 정말로 이 아비삭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아비삭을 연모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정말 갖고 싶으면 중간에 이 사람을 인격처로 대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만 여겨요. 그리고 거기에 도움이 되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고 도움이 안 되면 가차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아도니아의 음흉한 속셈, 이 아비삭, 수냄 여인 아비삭은 무슨 잘못이에요? 아비삭의 마음, 아비삭의 기분, 아비삭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아비삭을 중간에 정치적인 괴략으로 끼워 넣고 이 아비삭을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왕권을 주장해야 되겠다. 이걸 다 아도니아에게 들키게 되죠. 그리고 결국 아도니아는 영모를 꾀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간구. 간구는 간구인데 죽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메시지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란 기도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진짜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기도하는 사람이죠. 사람의 마음에 들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보시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 뭘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구하죠.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다 줘요. 왜 그랬는가? 솔로몬이 구한 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바로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내가 뭘 구하든지 이게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에 드니까 지금 왕이 되겠다는 거잖아. 그건 내 마음에 드는 거고. 근데 내가 왕이 되겠다는 그것이 과연 주님의 마음에도 들겠는가? 주님의 마음에도 들겠는가? 내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거 이루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는 해요. 그것 때문에 산기도를 하든, 철야기도를 하든, 금식기도를 하든, 작정기도를 하든, 그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기도를 잘하는 건 내가 뭘 구하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아도니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는 거죠.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밧세바를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요. 하지만 이 밧세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아도니아의 이 음흉한 속셈을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전혀 못 알아차립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아비삭 달라고 했을 때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밧세바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가가지고 네 형 아도니아가 아비삭 아내로 달래. 그거 얼마 안 하는 거니까 그냥 줘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작은 일이래요. 작은 일. 밧세바가 볼 땐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만일에 이 밧세바가 요구해가지고 정말로 솔로몬이 수냄 여인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면 이제 아도니아는 그걸 가지고 봐라, 내가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내 아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고 나가면 나라가 또 두 쪽 납니다.
나라가 두 쪽 나면 당연히 솔로몬도 위태롭고 솔로몬이 위태로워지면 밧세바 본인도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요구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고 얼마나 무리한 거고 얼마나 무례한 거고 이걸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밧세바는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가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간구할 게 있는데 밧세바에게 나아가서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걸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고 얼마나 아슬아슬한 건가. 하지만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중 밧세바를 의지하여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모든 지혜의 왕이시고 모든 아름다운 지혜를 보화처럼 가지고 계신 예수님, 분별력에 떨어지는 밧세바가 아니라 이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 의지하는 것, 밧세바 의지하는 것, 귀인을 의지하는 것, 저 사람하고 같이 가면 될 것 같고 이거 말고 그럼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구해라. 밧세바에게 가지 말고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밧세바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가 좋으냐면 내가 설령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제 동생이 왕이 된답니까?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적통인데 내가 첫째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 밧세바는 그걸 분별을 못 해줘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잘못된 것을 구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 소원을 바꿔주십니다. 아도니아야, 그런 거 구하지 마라. 라고 나중에는 나의 마음을 다 바꿔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설령 잘못 구했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로 나의 기도 내용을 바꿔주시니까 우리는 오늘도 밧세바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밧세바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무엇을 위하여 마땅히 구해야 할지 모르는 연약함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이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설령 내가 잘못 구했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